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때서 이제 처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었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악한 그 마귀, 어둠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어떤 일에 상대방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구원 사역에 지금 반대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12사도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12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2년이 넘게 나를 지금 따라서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 어떠한 자세로 나를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차적인 의미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 마가복음,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그 사람들이 2차적인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로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지금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라고 2차적으로 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적으로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내 의지로 누군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기에 지금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가장 어떤 그 작은 부대의 대표가 이제 중대장이라는 존재입니다. 중대장. 그 중대장이 군대에 있을 때 한 2번 바뀌었는데 그 마지막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중대장님이 약간 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게 힘든 사람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약간 지도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군대 생활도 이제 한 병장쯤 됐으니까 거의 군대 생활을 2년 넘게 해서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했던 26사단은 그때 당시에는 막 산에 가서 막 땅을 파고서 거기서 며칠씩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근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다른 부대가 이제 어떤 산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대가 밤에 몰래 그 산을 지키는 그 부대를 피해서 그 산을 탈환하면은 우리 부대가 승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탈환하지 못하면 우리 부대가 지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탈환하려면 밤중에 몰래 소리내지 않고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그 산을 탈환하려면은 이제 후레쉬도 못 켜는 거죠. 왜냐하면 불빛이 나오면 그 산을 지키고 있는 다른 부대가 우리를 발견하면 총을 쏴서 우리가 전멸당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이제 중대장님을 따라서 다른 우리 부대원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시컷 열심히 조용히 숨죽이고 총을 들고 그 중대장님을 따라서 산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엉뚱한 산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그 산을 내려와서 해가 뜰 무렵이 돼서야 그 산을 제대로 다시 가다가 결국에는 해가 뜨는 바람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승리를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느냐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달릴 정도의 중요함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지난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려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기에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남성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부정하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시며 그 자신을 부인하셨기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제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로 제가 뭔가를 잘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래? 나 정명호야.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그만큼 제가 잘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아내한테 의시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존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얼마큼 내가 학력이 높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의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까지 자신의 그 위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 마치 사회에서 내가 어떤 리더,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리더, 지도자, 명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떤 영광, 어떤 승리,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여성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건 귀걸이를 하건 어떤 액세서리를 하건 어떤 상징이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죄수가,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판결을 통해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바로 우리의 그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죽을 각오를 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르려면 다 죽어야 되나요? 오늘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그 환상을 받고 천국의 그 모든 비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를 제외한 이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대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적인 이 마가복음을 읽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을 때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사람들이 여기 죽기 전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는 순교당하지 않고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그 모든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들, 그리고 천국의 그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던 그 사도 요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제자로 그렇게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미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의 삶을 그렇게 마지막에 살아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따르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죽는 자리에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거는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 말씀에는 자신의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귀한 목숨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려고 죽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 영생의 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당시 제자들이나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정말 죽나요?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로부터 죽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죽게 내어드린 것이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지탄받고 공격받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3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이 막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마치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행동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영광의 그 심판자로 오실 때 바로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그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누군데 주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간구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